22장 1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유다의 멸망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다의 멸망 이유. 유다가 왜 멸망을 하는가? 주제 구조를 7절로 정했습니다. 7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멸망할 자를, 멸망시킬 자를 준비하겠다는 거죠. 누구죠? 바벨론이죠. 바벨론.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항목을 찢어 불에 던지리라. 자, 백항목. 자, 하나님의 솔로몬이 거주했던 성전이 어디예요? 왕궁이 백항목으로 지었단 말이죠. 또 성전은 얼마나 솔로몬 성전은 아름답게 지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항목은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 건축을 한번 해놓으면 오래 간대요. 그리고 또 냄새도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다 불태워 없애버리겠다. 오늘은 왜 유다가 멸망을 당하는가 하는 내용을 30절까지 쭉 적어놓고 왕들 때문에 열왕기상, 역대상 이렇게 왕들의 역사를 소환을 해가지고 우리가 멸망할 이유를 지금 기록해 놓은 겁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이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네 신하와 이 문으로 들어오는 네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유다의 왕만 듣는 게 아니고 모든 신하와 백성들도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너희들이 왜 멸망한가 내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지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게 율법을 대표하는 거죠. 율법을 대표하는 거다. 하나님의 율법을 대표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지켰다 안 지켰다? 안 지켰다. 율법을 대표적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4절.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은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만 잘 지켰다면, 하나님의 말씀만 잘 지키고 살았다면 이곳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천년 만년 내가 너희를 살게 하겠다. 그 약속했지 않느냐. 근데 너희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못 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심판의 이유가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이 집이 뭐예요? 예루살렘 황폐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내게 길리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자, 길리앗, 레바논 이런 것은 전부 다 풍요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 아름다움, 기쁨, 이런 걸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했다는 거예요. 넉넉함을 줬다는 거예요. 길리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 같으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다. 왜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는 신명기 28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이 구약을 보면 아무리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해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얼레고 달래고 벨스를 다 해도 인간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홍수 이전에는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은 항상 악하다 그래요. 항상 악하다. 그런데 홍수 이후는 뭐라 그럽니까? 한 마리가 더 들어가요. 어려서부터 항상 악하다. 근데 사람은 창세기 홍수 전에는 사람은 항상 악하다라고만 돼 있거든요. 6장에. 근데 8장을 딱 노아 홍수 이후로는 뭐라고 하냐면 인간은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할까나? 어려서부터 항상 하다. 어려서부터. 인간은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무래도 안 돼. 어떤 분들은 또 그러더라고. 성령이 임하지 않아. 구약은 성령이 임하지 않으니까 못 지키고 신약은 또 성령이 임했으니까 지킨다고. 아니 뭘 택도 없는 소리를 합니까? 성령이 임하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이거 못 지켜요. 오히려 못 지킨다는 게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킨다고 하니까 마태복음 5, 6, 7장을 줬잖아요. 율법을 더 강화시켜 버렸잖아요. 도저히 못 지키게. 왜? 누구만 믿게 하려고? 예수님만 믿게 하려고. 못 지키는 거예요.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으나 할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 받아야죠. 7절.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합목을 찢어 돌에 던지리라. 누가 온다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 궁전을 찍어서 없애겠다.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을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을 이같이 행하면 어찌됨인고 하고 놀랬다. 예수 믿는 저 장로가, 예수 믿는 권사가, 예수 믿는 목사가 어쩌다가 저런 꼴이 됐대. 예수 믿는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쩌다가 저런 꼴이 됐대. 얼마나 황폐하게 됐으면 저런 꼴이가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저들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저리 됐대? 하고 저런 꼴이와 비아냥거리가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지들이 왜 저렇게 된 줄 아냐? 원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런다니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들이 왜 저렇게 된 줄 아냐?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하지. 저들이 왜 저렇게 황폐하게 된 줄 아냐? 왜 저렇게 저런 꼴을 당한 줄 아냐? 하나님의 약속을 버렸다. 그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 저렇게 된 거 아니냐? 누가 이야기한다고요? 지나가는 여러 민족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여러 민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그렇게 사람은 우리가 복음만 전한다고 해보세요. 다른 거 안 전하고. 여러분 미국에 내일 모레 보면은 그 전남 동구 극동방송에서 새벽 예배에 대한 질문이 오는데 또 새벽 예배에 대한 또 질문을 또 그대로 또 각색 안 하고 전하면 또 나을 브루스를 칠 건데 이게 또 염려가 돼요. 그래도 이제 잘릴 날이 멀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를 전해요. 자, 새벽 예배라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가 정당하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기도한 것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 사역을 하느라 너무 바빴어요. 병자를 고치고 계속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장 30절. 그 병자를 고치려고 너무 바쁘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도망쳐서 기도하는 것이 새벽 미명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해석해야죠.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사역할 때 하나님께 무시로 기도를 했으며 정말로 사람들을 피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죠. 근데 그 한 구절 띄어다가 새벽 미명에 기도했으니까 우리도 새벽 미명에 기도하자. 그게 안 맞는 말이에요. 그 구절을 띄어다가. 그리고 새벽 미명마다 날마다 기도했단 말이 있어요. 그 한 구절 나오잖아요.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그런데 또 그걸 갖다 띄어다가 그러니까 우리도 새벽 미명에 기도해야 된다. 아침 6시에 기도하니까 이다이 돼 또. 참. 그러면 저기 시골 같은 데는 여름 같은 데 4시에 예배 드리거든요. 빨리 이제 예배 드리고 일 나가려고. 그럼 또 이단이겠네요. 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시간이 몇 시에 드린 걸로 이단이다 아니다. 참 희한하죠. 그 시간이 몇 시에 드리면 어떡해요. 그 미명에 드렸다는 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피해서 자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냥 무시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 그런 뜻이에요. 새벽에 기도했단 말이 아니고. 미국 같은 데는 새벽 예배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한국에서 이민 가고 이민교회 하는 목사님 빼고는 새벽 기도 자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바빠요. 맞벌이 하는 못 먹고 살아요. 미국은. 전부 눈 뜨면요 일 나갑니다. 7시부터 3시까지는 기본적으로 일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을 등하고 시켜줘야 돼요. 차편도 안 좋아요. 아이를 혼자 차 태워서 보낸 집안이 없어요. 자기가 자바를 갖고 직접 앞에다가 다 등하고 시켜야 됩니다. 바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 그리고 대부분이 기복주의를 전하지 않아요. 미국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대형교회들 있잖아요. 대형교회들은 기복주의를 전하기 때문에 대형교회가 됐고 대부분의 교회는 목사님들 일해요. 그냥 일하고 주일만 예배 드려요. 새벽 기도가 없어도 오히려 믿음은 또 우리보다 더 나아요.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럼 새벽 기도가 필요 없단 말입니까? 아니, 또 끝에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정도 성장하고 부흥한 데는 새벽 기도의 역할이 가장 컸습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끝까지 안 듣고 성질 급한 사람들은 또 문자를 뭐라 하더라고. 그렇지만 새벽 예배 못 드린다고 해도 무시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틈날 때마다 화장실에 앉아있든지 간에 출근할 때든지 차에든지 어디서든 무시로도 기도하면 됩니다.
그것이 더 마땅한 기도의 의미일 것입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게 지금까지 해왔는데 그걸 조금 부족하면 막 사람이 막 열을 내고 난리를 해요. 막 지금까지 부정하면 자기가 30년 40년 그리 해왔다는 거예요. 근데 저 시골에 어떤 목사가 와갖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부정하면 막 난리를. 저 DMP에 어떤 목사가 그러거나 총회장이 그러거나 그런 말을 하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저 시골에 촌에 몇 명 모이도 않는 목사가 그런 말 하니까 꼬라지가 나니까 막 그냥 댓글 달고 막 난리하는 거죠. 그래도 이 말을 그렇게 문맥과 배경 따라 읽어보면 새벽 미명에 기도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무리 그 사역 중에서 병 고치고 하다가 그냥 틈날 때마다 어디 도망가서 기도했는데 그때가 하필이면 뭐다? 새벽 미명이었다. 그러니까 무시로 기도하라는 말이 맞지요. 네? 그가 한 구절 뛰어가고 새벽 예배의 정당성을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9절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성경가닥이라 하셨다라. 자, 10절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며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살룸이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요시아의 아들. 요시아가 얼마나 종교개혁을 많이 했습니까? 요시아는 몇 대 왕이에요? 16대 왕. 얼마나 종교개혁을 많이 했어. 이렇게 서던 왕이 없어. 근데 그의 아들이 누구예요? 살룸. 살룸의 다른 이름이 뭐냐? 여호야하스. 17대 왕이에요. 근데 이제 요시아 왕이 애굽의 느보에게 죽임을 당하죠. 전쟁에 나가서. 그리고 그의 아들, 애굽 사람이 이제 애굽이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의 아들로. 애굽의 왕을 세웠는데 살로 여호야스 17대 왕을 세워요. 근데 오래 못 가요.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그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어요. 그 왕이 살로 누구의 요아스의 아들이 요시아의 아들이. 그래서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누구를 위해서? 잡혀가서 죽은 살롬을 위해서 울으라는 거예요.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가 샬룸이 누구 뭐로 되어 있어요? 여호야스가 살룸이죠. 이와 같이 말씀하시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애굽의 왕이 왕으로 세웠어요. 근데 마음에 안 드니까 애굽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누가요? 요시아의 아들 살룸, 여호야스가. 자,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자, 13절 볼까요? 이제 그의 형제, 자, 살룸, 여호야스의 형제예요. 그러면 요시아의 아들이 되겠지, 아들. 이건 헷갈리는 거예요. 전부 아들만 받는 게 형제도 받아요. 자, 다시 설명합니다. 요시아의 아들이 누구냐? 샬롬, 여호야스예요. 그러면 요시아의 아들이 또 형제가 있어요. 형제지간이란 말이죠. 누구하고? 여호야스와 형제지간이 누구냐? 여호야김. 여호야김의 다른 이름이 뭐죠? 엘리야김이라고도 하고 여호야김이라고도 하죠. 몇 대 왕이에요? 18대 왕. 지금 18대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면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면 18대 왕.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은 또 이 모양이에요. 자, 그 집을 세우면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고 다락방 집에 조그만 다락방을 지은 게 아니고 누각을 지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뭐 하려고? 흥청망청 먹고 놀라고 그 누각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 다락방을 지었다는 게 아니라 다락방을 지으면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가 있었죠. 여호야김이 18대 왕이 요시아의 아들 18대 왕이 누각을 크게 지었어. 일꾼을 썼어. 일꾼을 줘야 돼요, 안 줘야 돼? 품삯을 줘야 되죠. 근데 네가 이놈한테 내가 왕인데 그거 해주면 안 돼? 그럼 품삯을 안 줬단 말이에요. 품삯을 안 주고 뭘 안 지겠다? 율법을 안 지겠단 말이에요. 누가 율법을 안 지겠다? 왕이 율법을 안 지겠다. 왕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멸망한 줄 아니? 왕부터 백성까지 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품삯을 안 줬어.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서 지금 계속 나를 위하여 나와요. 나를 위하여 한 것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돈 왜 벌어요?
자식을 왜 잘 키우려고 그래요? 운동을 왜 합니까? 왜 아침밥을 드세요? 왜 커피를 드세요? 나를 위해. 그게 우리가 우상숭배자예요. 다 나를 위해서 하잖아. 나를 위해서. 목회 누구를 위해서 하는데 참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왜 그것이 안 맞냐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면 좋아. 그럼 나를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예배당 그분이 크면 좋아. 왜 좋아요? 누가 옆에도 성공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목회도 우상숭배, 우상숭배.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우리는 우상숭배자예요. 그럼 우리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이 개의 죽음을 당해야 마땅할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죽음을 누가 대신했다? 예.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너희들 안 되겠다, 안 돼. 내가 대신 죽어주마. 직접 하나님이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에 죽었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을 백항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한 창문을 우리 돌산 바닷가에 창문을 짜면 바다가 쫙 보여요.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마라 10계명 중에 2계명이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어떤 생긴 우상도 만들지 마라. 근데 우리는 맨날 나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보면 자식들 잘 키웠다고 막 누가 옆에서 하면 나 기분 좋잖아요. 이게 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 인생은 다 나를 위해 살아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내가 백항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네. 그때 그가 형통하였네. 네가 아버지 요시아도 백항목을 많이 사용해서 왕궁을 지었다. 또 너희 아버지도 먹고 마시는 자였다. 그런데 네 아버 틀린 점이 뭔 줄 아니?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한 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잖아요. 너희 아버지도 먹고 마셨다. 너같이 했다. 그래도 네가 아버지와 네 차이점이 하나 있다. 근데 네 아버지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네. 정의와 공의를 했다는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내가 너보고 못 먹으라 그러더냐? 너보고 뭐 궁을 짓지 마라 그러더냐? 할 거 다 해라 왕이니까.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다른 데는 기도를 많이 해. 근데 바세바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 저 여자가 저리 이쁜데 저 여자를 범해도 될까요? 만약에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했을까요? 야, 저 여자보다 더 이쁜 여자 죽은지 좀 기다려봐라 이랬을 거예요. 그 처녀로 보내줄게. 아줌마 말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럴 땐 기도 안 해. 왜요? 나를 위하여.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기도만 했더라면 하나님 저 여자가 이쁘게 보이는데 아니 월락을 유부녀를 갖다 그러냐 내가 더 이쁜 처녀를 보내줄 건데 조금만 기다려라. 그러니까 오늘도 그 말이에요. 요시아도 네 애가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았다. 우리가 예수 믿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금욕주의가 예수 믿는 건 줄 알아. 저 산속에 들어가서 할렐루야 하면서 맨날 24시간 기도만 한다 그러고 뭐 세상 사람들 다 끊고 산다 그러고 그것이 막 신앙생활 잘한 건 줄 알아. 아니에요. 금욕주의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누리고 살면 돼요. 네. 누리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마음 중심에 뭐가 있었다?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지금 그게 틀리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야 김에게 그걸 지금 네가 아버지도 네가 누릴 만큼 다 누리고 살았는데 네와 네가 아버지의 차이점이 뭐냐? 그 안에 예수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그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는 누굴까요? 요시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요시야는 그랬어요. 누리고 살아요. 근데 그 안에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으로 보면 율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를 안다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압니다. 그래도 성경에 관심이 없어. 왜 하나님 아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근데 성경 한 줄도 안 읽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안 드리러 와. 그게 사랑한 겁니까? 그러니까 요시아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법을 지켰잖아요. 고아를 돌봐주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해 주었다.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여호야김.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아기같이 매장함을 당하다. 이런 죽음을 당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엘리야, 여호야김 18대 왕이요.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라. 바산에게 내 소리를 높이며 아비림에게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아무리 말을 해도 말 안 듣는 게 습관이에요. 습관. 참 희한하죠.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해. 좋은 말 할 때 좀 들어 이 말 하잖아요. 평안할 때 좀 들어.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죽으면 끝난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 믿어. 듣기 싫은데요. 자녀들에게 백날 이야기해 보세요.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습관이 습관. 말 안 듣는 말 안 들어. 내가 평안할 때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하나님 말씀을 힘들게 않는 게 우리 습관이에요. 정말 안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 되대. 습관이.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상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영을 당하여. 예수님께로 오늘날로 보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거 신앙생활 아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그거 예수 믿는 거 아니다. 오늘날도 교회 다닌 사람한테도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보면 11조 내면서 참 나는 여러 가지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목사님 11조는 내야 되겠대요. 그거 안 내니까 돈이 막 배나 나가대요. 교통사고가 나든지 뭐 몸이 아프든지 그렇게 11조 해야 되겠대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11조라는 것은 10의 1 예수님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겁니다. 나는 돈보다 우리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드리는 거지. 예? 혹시 이거 안 내면은 나에게 큰 문제가 생기고 돈이 더 나갈까봐 난 드립니다.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백날 이야기해도요 안 돼요. 안 돼. 너무나 이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뭐 말을 해도 성경을 들이대고도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그냥 끝까지 안 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나중에는 수치와 욕을 당하죠. 그럼 마태복음 7장이 뭐라 그럽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 뭐 적어놓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생각해서 마태복음 7장. 자,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우리 그 나는 시인가 넷플릭스 봐보세요. 그 이단이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니까요. 뭐 진짜가 거짓말인가 몰라. 짜고친 건 몰라. 휠체어 타고 온 사람 이러고 왔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막 일어나서 막 춤을 추고 그래. 근데 또 나중에 증거 들어보니까 그냥 억지로라도 일어나서 막 춤출 수밖에 없는 분위기였다 그랬고. 여하튼간에 그런 걸 봐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봐도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자, 아버지의 21절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돼요.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 위에다가.
나머지 거 다 무너집니다. 아, 이거 한 구절만 알아도 이단에 넘어가서 뭐 안진병기를 일으키고 성경이 한두 그래. 데살로니가 2장 8절 9절도 뭐예요? 뭐 기적, 표적, 이적 그거 믿으면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얼마나 말을 합니까? 또 계시록 13장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보세요. 천사가 뭐 이런 그림이더라고.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보세요. 또 여자 목사가 또 옆에서 또 막 애드립을 쳐주는 거죠. 아, 우리 총회장님 앞으로 뭐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천사가 그럴 때 요한계시록 13장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도 믿으라 믿지 마라. 불이 내려와도 안 믿는데 그까지 천사가 눈에 보이네 봤는데 그걸 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게 말씀을 이렇게 말씀만 알면은 넘어가자니 넘어갈 수가 없다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만약에 이단에 빠졌다. 저는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왜? 그분은 창세전에 이단에 넘어가기로 택한 데서 이 정도 말씀을 들었는데도 거기서 유혹한다고 넘어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친 거예요? 안 가르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럼 또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도 기적을 일으켰지 않느냐. 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더 큰 능력을 행해야 돼. 참만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고 싶어 일으킨 게 아니고 아무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그 사람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아무도 안 믿으니까 내가 바로 메시아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던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사도들도 기적을 행했잖아요. 사도들이 처음에는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기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건 맞아요. 그렇지만 뒤에는 그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성경이 거의 완성될 쯤에는 기적을 행하지 않아요. 초창기에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까? 근데 자기 몸 아픈 거 하나도 못 고쳐요. 처음에 복음이 성경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걸로 증거를 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지금은 뭐에서 복음을 찾아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지. 예? 사도들이 행하지 않았느냐? 더 큰 능력을 행했다. 우리도 기도해서 그런 능력을 받자. 예? 예수님도 그런 능력을 행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능력을 받자. 그러면서 뭘 돼요? 마가복음 16장 뭐 뱀을 만졌지 뭐 독을 마셔도 뭐 괜찮고 나 그냥 저 같은 농약을 한 사발 줘도 예수 이름으로 그거 된다. 대도 안 해요. 대도 안 해.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걸 문자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방식이지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어떠한 독을 마시더라도 해이지 않고 무슨 독을 마시더라도 해이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요즘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는 막 이빨에 막 금지빨 바뀌는 거 그거 또 싫어하다고 금지빨 치과를 다 없애야 돼. 예수의 이름으로 금지빨. 왜 금지빨 뭐 세이빨 다 나게 하면 되지 뭐 임플란트 뭐가 필요해? 임플란트 비싸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임플란트 필요 없어요. 그럼 밝았지도 않는 거에 얼마나 많이 넘어갑니까? 저는 영혼들이 불쌍해요. 이단에 빠진 영혼들이 너무 불쌍해. 또 기존 교회라 할지라도 복음이 없는 교회.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생활과 복음을 구별해라. 설교가 다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가만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 콧물 나게 하는 것이 복음인가 신앙생활인가?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신앙생활인가 복음인가? 다 신앙생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막 감동을 받아요. 목사님 설교 잘한다.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어요. 네. 복음을 전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근데 일어난 사람 볼까요?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수출을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으면 그냥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가짜 복음에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성경이 어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가 됐어요. 남 생각하지 말고
남이 어떻게 된가 생각하지 말고 내가 믿음으로 말씀하니까 바로 서서 내 한 사람 구원받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좀 남이 걱정할 때가 아니야. 남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목사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좀 가난한 사람에게 재산의 반을 내주세요. 그리고 와서 나는 이웃을 사랑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난한 사람한테 내 이웃의 반을 내줬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만날 사랑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교회처럼 사랑이 없는지 몰라요. 세상은요 싸우다가도 막걸리 한 잔 먹으면 풀려요. 형님 동생 다시 합니다. 교회에서 한번 싸우면 영원한 원수예요. 무슨 사랑이 있습니까? 하도 사랑이 없으니까 사랑하라는 말을 교회에서 그렇게 자주 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뭐라고 사랑하라 그러겠어요. 서로 사랑하는데.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자, 24절 볼까요? 24절. 자, 몇 절이에요? 네? 24절 맞아요? 이제 고니야는 누굴까요? 여호야긴.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이름은 비슷하지만 이것은 형제가 아니고 아들. 다시 설명합니다. 엘리야김, 여호야김은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요시야의 손자가 되겠죠. 여호야긴은 그죠? 여기서 말하는 고니야는 그죠? 예, 여호야김 몇 대 왕이에요? 19대 왕은 왜 어떻게 멸망했는가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의 삶을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나오죠. 여호야김의 아들 18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야김 어디에 나와 있다? 왕하 2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 여호야김이라 나와 있다. 이렇게 친절한 각주가 있어요. 자, 여호야김. 자,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를 할지라도 내가 빼요. 인장반지 누가 낀다? 왕이 끼어요. 근데 그걸 빼서 누구에게 줘요? 바벨론 왕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그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냐? 바벨론 왕에 끌려가요. 인장반지를 내놓고 그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시드기야. 자, 26절. 내가 너와 나를 낳은 어머니를 내가 낳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기 너희가 거기서 죽으리라. 자, 자기 혼자 끌려간 게 아니고 어머니도 같이 끌려가요. 온 집안이 어디로 끌려간다?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죽으리라. 근데 그의 자녀가 누구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의 왕위를 다윗 후손에게 연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윗의 혈통이 끊어지잖아요. 근데 이의 후손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옵니다. 여호야김의 자손으로 누가 들어와요? 스룹바벨이 바벨론 70년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서 뭘 세워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요. 인간은요 죽어야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죽어야 하나님 말씀을 이룹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안 믿어.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못 지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나가요. 그래서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 포로로 가서 그 어머니까지 끌려가지만 결국 그의 후손으로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다윗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단 마지막 찾아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와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그의 마음을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돌아가고 싶겠죠. 우리도 그래도 북한에 지금 이산가족들이 돌아가고 싶겠죠. 평생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소망인 사람도 많겠죠. 여호야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고향으로 돌아오고 싶겠어요. 근데 끝까지 고향으로 돌아 못하고 그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 여호야긴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 돼요.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다. 다 천하고 깨진 그릇.
우리가 그렇게 옹기장이 할 때 에레미야가 옹기를 깼을 때 아예 옹기가 귀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여기 온폭 파인 데가 있다면 그걸로 불을 갖다가 옮기는 데 쓰거나 물을 뜨는 데 쓸 텐데 그 정도로 아니게끔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완전히 끌려갔다. 누가? 여호야긴. 29절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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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천지 만물을 두고 맹세하는 거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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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이 사람이 지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 여러분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의 후손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끊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맡겼다가는 사람에게 맡겼다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세요.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시드기야 왕 하나 남았잖아요. 20대 왕. 시드기야 왕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두 눈이 다 뽑히고 자식은 죽어요. 그리고 여호야긴은 나아요. 그나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회복을 시켜줍니다. 다시 돌려보내지는 않지만 왕으로서 대접을 해준다는 거예요. 대접을 받아요. 그곳에서 바벨론에서 대접을 받아요. 대접을 받고 거기에서 후손을 낳아서 스룹바벨을 다시 돌려보내서 스룹바벨 왕.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대로 성취돼요. 근데 지금의 영적 상태는 뭐냐? 너희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통하여 이 다윗의 혈통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이제 성경 하나만 찾아볼게요.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이에요. 이 끊어진 약속이 최종적으로 누구로 통하여 완성이 되는가? 이 끊어진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완성이 되는가?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결국은 이야기하려고 온 거예요. 주님께서 결국은 이야기하려고 온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나가신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성취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다윗의 왕위를 누구에게 주어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예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성취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멸망당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 다윗의 왕으로 오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는 아무리 지키라고 해도 못 지키니까 당신이 직접 십자가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을 십자가 사건이라 그러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아무리 성경을 통해서 외쳐도 단 한 사람도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켜내십니다.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아무리 기록한 말씀을 주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킬 능력도 없고 지킬 힘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멸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그 살찌김과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는 이 약속이 성취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를 비판하나 주님께서는 날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오니 그 십자가에 덧입힌 우리가 예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